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종하는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1월 18일 월요일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 교회라 칭해지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야말로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공동체요, 그 은혜가 정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교리적으로 하나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믿음이 하나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발휘되는 삶의 영역, 구체적으로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엄청난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원더풀입니다. 언빌리버블입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생활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요, 그들은 자기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쓰고요,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했던 공동체에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어 보여주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음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무상통이라는 한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다 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왜요? 이들은 어떤 공동체였기 때문에 33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삶으로 나타나지 않죠. 은혜 충만한 공동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팔아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헌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공동체요, 사랑 충만한 공동체였고 36절에 보면 누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초창기 선교의 동역자인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부동산을 판 겁니다.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구제와 선교에 쓰라고 기꺼이 사도들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부탁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았고, 그 기도가 초대교회의 열매를 맺어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헌신된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팔아서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 쓰십시오, 선교를 위해 쓰십시오,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34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부자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어려운 자를 돕는 데 쓰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 많이 있죠. 어려운 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에도 정말 힘들어 하신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 안에서 하나만이 아니라 물질도 서로 나누고 쓸 줄 아는 이런 멋진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 정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까지 대영향력을 발휘하는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뭐로 연결되니까? 3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움은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린 이렇게 살아간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결국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는 삶, 이 삶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물건도 다 가난한 사람,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기쁨으로 내어주는 사람입니까? 그 마지막 연결고리는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고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사람, 우리 교회 표처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더 이웃에게 행복을 안겨다 드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더 하영 이행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나누고 베풀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허락해 주셔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엄청난 폭발적인 영향력이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더 이웃에게 행복을 안겨다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